8복 중에서 7번째 복이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게 복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3번째까지 잘 왔습니다. 잘 왔는데 근데 이제 하나 넘어야 될 산이 오늘 하나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화평을 만드시고 등 우리가 지금 잘 왔어요. 그랬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산을 하나 넘어야 돼요. 이러면 보통 화면이 바뀌거든. 그렇죠. 예. 마태복음 10장 34절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찬찬히 읽어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한번 다시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요? 제가 화면에 10장 34절을 적고 안 찾아도 될 줄 알았죠? 찾겠습니다. 그 다음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가 되겠습니다. 10장 35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10장 35절부터 시작을 해서 39절까지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35절부터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차라리 뒤를 잃지 않는 게 마음 편할 뻔했어요. 그죠? 예수께서 뭐라고요? 빨간 줄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대요. 여러분 저게 검을 주러 왔노라 하는 여러분의 성경에 괄호 2번이 있어요.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보세요. 검을 주러 앞에 2번 하고 동그라미가 있죠? 네. 그 2번을 찾아서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헬 해놓고 던지러. 저를 봐야 뭐가 나올 게 없다고요. 지금은 성경을 보셔야 돼요. 뭐라고요? 헬 던지러. 헬은 뭘까? 지옥인가? 헬라어라는 뭐예요? 신약 성경의 원문이라는 얘기죠. 무슨 뜻이래요? 던져래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저를 보셔도 돼요. 저 화면을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던지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던지러 왔다 그래요. 헬라어 원래 뜻이 그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너희에게 검을 던지러 왔대요. 그런데 그 검이 어디에서 춤을 추느냐 하면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 예수님 안 그러셔도 우리 고부간에 갈등이 심해요. 뭘 굳이 예수님께서 칼을 던지셔야지 고부간에 갈등이 있나. 이게 그런 갈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빨리 알아들어요. 그죠? 네. 다 아시잖아요. 다. 한 분만 모르는 것 같아갖고 아직 시집 안 간 처자만 지금 모르는 것 같아. 답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 불화한대요. 와, 그래가면서 그 뒤에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 그 다음에 얻는 자 이렇게 갖다 쭉 따라오죠. 자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그죠?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 7복을 가지고서 3주째를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던져주러 왔대요.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의 대부분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과 갈등이 생기고 그런 일들 속에 내가 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 어디에서요? 당장 가정이라고 말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지 않는 딸,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죠. 내 친구 목사는요, 목사 되기 전에 청년 때 대학 다닐 때 경북대학교 철학과를 나왔는데요. 예수 믿으니까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너 이놈 유교 집안에서 자란 녀석이 감히 예수를 믿어 몇 번 경고를 했는데도 네가 듣지 않아? 그리고는 그러면 나가라 그랬어요. 쫓아냈어요. 예? 내 친구 아버지가 영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쫓아냈어요. 영주 소백산내 풍기 근처잖아요. 그죠? 거기에 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산속에 가서 밤을 새웠대요. 아버지한테 쫓겨난 아들. 나중엔 목사가 되죠. 지금 김포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 가족이 서로가 등을 지게 되는 일이, 이걸 뭐라고 해서 불화라고 돼 있어요. 불화하게 하였다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직장에 가보세요.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불편해요.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의 상대편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올바르게 계약서 쓰려고 하면 반드시 갈등 생겨요. 그걸 어디 가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똑똑하고 사람 마음을 얻는 데 능한 사람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어서 국회로만 가면은 이상하게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게 다 헷갈려 버려요. 그렇잖아요. 예? 그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예수쟁이로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래고래 소리 안 질러도 고요히 잠잠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자체가 세상하고 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제일 멋있게 한 분이 누구냐 하면 지금은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세상과 불화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안 불편해. 교회는 우리는 진리 쫓아가면 되니까요. 돌을 던지면 맞고 침을 뱉으면 맞고 욕을 하면은 먹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살고, 그래서 교회가 2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불편해요. 우리는 진리 따라가는 길만 가면 되니까 안 불편한데 세상이 너무너무 우리를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너무너무 달짝지근하게 생각하고 세상이 교회를 너무 좋아하기 시작하면 무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를 믿고 따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분쟁이 생기고 반드시 그 예수 믿는 진리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다음을 봐요.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길. 그것이 화평의 길인데,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그 밑을 봐요. 뭐가 되어 있어요? 죽음의 길이에요. 화평의 길이라고 하면 뭐예요? 칼에 희생당하는 사람의 길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던지러 왔대요. 그러면 그 칼을 그리스도인의 손에 쥐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세상의 손에 쥐어주셨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세상을 갖다가 난도질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피 흘리게 하지는 않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피 흘리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심으로 칼자루는 누구에게 쥐어주셨다는 말이게요? 세상에 쥐어주셨대요.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지 교회가 세상을 비난해봤자예요. 그죠? 천주교에서 한때 네타시오 운동을 벌였어요. 기억하세요? 예. 우리 지금 차 뒤에
차 뒤에 뭐 초보 운전, 어르신이 운전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 붙이고 다니잖아요. 뒤에서 보고 좀 알아서 봐달라고, 그죠? 근데 천주교인들이 전체적으로 한때 자기 차 뒤에 뭘 붙였었냐면 내 탓이요 하는 거를 전국적으로 다 천주교인들을 나눠줘 갖고 다 붙이고 다녔어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썩어서, 경제하는 사람이 썩어서, 뭐 잘못돼서, 이게 뭐예요, 전부? 예. 어디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해야 된다네요? 내 탓이라. 나 때문입니다. 내 탓이요 하는, 예.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세상을 공격하지 않아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죠. 칼자루는 누구에게 주셨다? 세상에 주셨다. 오늘 제가 아까 오전 예배 때 광고를 해서 저기가 입구입니다. 차 몰고 들어오셨고 나갈 땐 반드시 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뒤로 빠꾸 해가지고 말이야 슬무시 빠져나가는 분들도 있고 신호 무시하고 꺾고 들어오고 여기서 좌회전 하면 안 되는데 좌회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우리를 욕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흉보겠습니까? 칼자루를 쥔 사람이죠. 칼자루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누구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자루 쥔 사람하고 화평을 이루려고 하면은요, 죽음의 길, 칼의 희생자의 길밖에 없는 거죠. 그거 말고 뭐가 다른 길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화평을 이루시고 그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고 칼에 희생당하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봐요. 답을 이미 말했어요. 예수가 주는 칼의 첫 번째는 뭐예요? 무기인가? 희생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검을 주시러 온 것은 우리 보고 휘두르라고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칼의 위협이 너희에게 있을 거라고 하신 것인가? 우리 보고 휘두르라고 하신 게 아니죠. 근데 휘두르고 싶어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아 있어요. 휘두르고 싶어. 교회도 힘이 있대. 우리 교회도 사람 많아. 우리 교회도 국회의원 있고, 교회에도 장관이 있고, 교회에도 사장님이 있고, 회장님이 있고, 교회에도 힘 있어.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좀 휘두르고 싶어 해. 사용하고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네. 우리는 오히려 위협받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는 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칼 놓고 들어오는 게 교회잖아요. 그죠? 네. 그 위신과 체면과 그 권위를 저 문 앞에 내려놓고 들어오는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 주는 거잖아요. 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는가를 배워가는 공동체잖아요. 예. 근데 마음에 안 드니까 갑자기 잠깐만 기다려. 너 저 밖에 내가 칼을 두고 왔거든? 저 칼 휘두르면 갖다 멋있게 쓸 수 있을 거야. 뭐 이루기 시작을 하면은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아니다. 칼에 위협받을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가 주는 칼은 무기인가?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건가? 답하기 싫죠. 답이 뭔지는 아는데 답하기가 싫죠. 왜 예수 믿으면 희생자가 돼야 되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어땠어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기 주장이죠. 그러나 그리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칼은, 손잡이는 세상이 쥐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요, 거기에 희생당할 위험이 다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팔복이 끝나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때는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라. 그 말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칼제비들한테 당했다. 그러므로 결론을 냅니다. 예수가 주는 칼의 결론 두 번째는 뭐죠? 읽어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과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 사이의 분열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처럼 복음을 살고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선포라는 말이지 많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예수는 구주시다 하고 광화문광장에서 스피커 틀어놓고 과음 지르는 게 그 선포가 아니고요.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복음이신 예수를 살아내는 거예요. 시간으로, 내 발로, 내 손으로, 내 직장에서, 내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살아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 질그릇 같지만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두고 예수의 향기가 백합화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 때 그게 선포예요. 예수 안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메아리가 어떻게 들려오게요? 너나 잘하세요. 네. 너나 잘하세요.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럼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이의 분열이에요. 여러분, 분열은 뭐예요? 지금 스피커가 두 개가 있거든요. 나누어져 있죠? 그죠? 요게 뭐예요? 요게 경건, 거룩의 원래 뜻이에요. 구분됐다는 뜻이에요. 제가 늘 구분됐다는 경건, 즉 거룩을 말할 적에마다 항상 똑같은 예를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나무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이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강단으로 쓰임받아요. 똑같은 나무이지만 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주말이었잖아요. 그죠? 어떤 나무는 밤새도록 막걸리, 소주, 맥주 섞어가는 술집에 술을 받쳐두는 나무 탁자로 쓰임받았을 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나무는 밤새도록 엎어진 술을 스며들게 하는 나무, 받쳐주는 나무, 똑같은 나무이지만 이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단, 똑같은 나무이지만 구별됐잖아요. 그죠?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에 뭐라고 해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전체를 이끄는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구별되니 너희도 구별되라 이 말이죠. 예? 예. 나 하나님은 만들어진 세상의 피조물과 나는 창조주이니까 근본적인 구별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예배하라는 임무를 준 자들이니 세상과 구별되라.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된, 즉 거룩된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불편하겠어요? 불편 안 하겠어요? 안 불편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 분열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보다 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들어봤죠? 이제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때쯤 된 것 같아서 기억나게 해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이제 기억나죠? 예? 아침애들은 잘 기억하는데 아재들이 문제야. 기억을 안 해.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안동역에서 가사가 그렇더만 보니까.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우리 고향 말이에요. 아재들은 아지매를 본받아 있어이.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요. 성경의 언약은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거를
그거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거거든요.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성경의 원래 단어 히브리 말이 카도시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라는 말이 뭐냐면 칼로 딱 잘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칼로 무를 딱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딱 잘랐는데 무를 잘라가지고 싱싱하고 좋은 쪽은 어떻게 써요? 탁탁탁탁 잘라가지고 된장찌개 집어넣죠? 예? 옹이가 배고 한쪽이 썩어서 탁 잘라서 보니까 이쪽이 썩었어. 그럼 그건 뭐예요? 버리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카도시 잘라버린다고 하는 말이 언약인데 그 자른다는 언약은 뭐예요? 너희는 잘라내서 내 백성이 되고 너희 바깥은 버린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 속에는 자른다니까 내가 취한다는 말과 내가 버린다는 말이 동시에 일어나는 말이에요. 그러니 조금 아까 말했던 대로 거룩을 한번 봐요. 거룩은 분열이라고 했죠, 지금. 나누어진 거라고 말을 했죠. 똑같은 나무인데도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과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이렇게 일맥상통해 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거룩에서 나온 단어가 지금 이것까지 더 설명하면 안 되는데 거룩에서 나온 단어가 경건이에요. 경건에서 나온 단어가 영성이라는 단어예요. 예. 여튼 중요한 것은 예수가 주는 칼은 뭐다? 예.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과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 사이에 분열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다음 화면을 봐요. 예수께서 화평을 만드셨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하래요? 돌을 떡으로 바꾸라 그러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가 공생애를 다 지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3번을 써요. 그죠? 그 앞에 2번은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지금 살아나와 봐. 하느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거기서 갖다 돌아가시죠.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마지막으로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큰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힘을 사용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니 우리가 믿을 거야. 그랬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안 내려오셨어요. 거기에서 잠잠히 머물러 계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잠잠히 머물러 계심으로써 그는 돌아가시죠. 그때 보이는 게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 그의 입을 통해 뭐라 그래요? 그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이에 아무런 간격이 없이 다 그 벽을 허무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친히 화평을 만드시는 길은 뭐였어요? 잠잠히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칼자루는 누가 졌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럼 칼자루는 누가 휘둘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죠. 조금 아까 우리가 무엇을 봤는지 기억나요? 예수가 세상에 던진 칼은 믿는 사람들 보고 휘두르라고 주신 칼이 아니고 세상에게 넘겨주신 칼이에요. 그 칼 앞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워함도
없으셨고 선택함도 없으셨고 저항도 없으셨고 그 칼 앞에서 그는 고요히 십자가에서 머물러 계셔. 다른 표현을 하면 뭐예요? 그 칼을 고요히 온전히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다.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는 무척 시련을 당했어요. 불태워 죽이려고 하고요. 사자로 물어 뜯어 죽이려고 하고요. 네, 이렇게 모함하려고 저렇게 모함하려고 세상에 위대한 정복 왕들이 나올 적에마다 성경을 모조리 없애버리려고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요. 2000년 동안 그랬어요. 교회는 고스란히 그 칼맞음을 다 당했던 공동체였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오는 이 시대에 교회가 사라진다?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꿈이나 꿀 수 있는 얘기겠어요? 아무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없앨 수 없지요. 그렇다고 교회가 칼질을 하나요? 총질을 하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지금도 교회는요, 주님을 쫓아간다 그래요. 지금도 교회는요, 주의 십자가와 주의 부활을 의지한다고 해요. 아무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평을 아무도 해코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칼을 휘두르는 것이 진정한 권세가 아니라 잠잠히 십자가에 머물러 계심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진정한 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웁니다. 예수께서 그리하셨죠. 하여 주님께서 친히 팔복에서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잠히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머물러 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화평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화평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따라갈 힘을 주옵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과 크신 능력의 이끌림에 따라 화평을 이루는 자 예수 따라 고요히 십자가에 머물러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